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건보다는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가 가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 중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나 싫고 힘들었겠지만 그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음식의 맛을 불평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도 굶주리고 있고 또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런 지구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이 더 넓어지지 못한 것을 불평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는 집이 없는 처지에 있어야 되고 혹은 난민의 생활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이가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 우리의 나이가 되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나이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는다면 우리는 삶에서 행복과는 아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삶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는 신앙을 잘 믿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일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끝에 우리의 돈, 우리의 집, 우리의 욕심이 남아있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능력과 응답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은과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기도 제목만을 바라보며 응답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도에 무슨 힘이라도 있는 것 마냥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흔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내 보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믿어지느냐 합니다. 말로는 아멘을 하는데 살 때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베드로도 이 일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 베드로가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12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15절에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과하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가? 심지어는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마지막의 때가 온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진실해질 때가 죽음 앞일 겁니다. 죽음 앞에서 누가 거짓된 말을 하고 꾸며낸 말을 하겠습니까? 가장 해야 될 말, 하지 않으면 안 될 말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복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건보다 우리의 방향과 선택이 훨씬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불평하고 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몰라서 불행한 사람처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잊어버려서 행복하지 못할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서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이건 단순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에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가 막 너무 이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 방향을 확실히 해야 예수님이 귀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감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에 내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필요 없지요. 예수님의 이름만 넣을 뿐이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예수님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신의 체험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제가 길어서 17절까지만 읽었는데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신 일이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을 변화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빛이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할 때 너희 중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지만 모세와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을 대신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을 통해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물 위도 걸으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래 신기한 능력을 계신 분이구나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나를 위해 오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원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한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체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경험은 다를 수가 있고 다 다를 수가 있고 기억은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로 보여버렸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확실한 말씀은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놀라운 경험과 체험은 우리의 순간을 비출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신앙은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내 방식대로 바꿔 생각할 때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을 때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위험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지요? 신앙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골라 듣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며 살아가고 싶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믿었는가를 알려주십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자 즉시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사탄은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놀라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아도 믿어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듣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씀을 즉시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말씀이 새롭게 한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의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사탄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더 말씀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문으로 믿음을 생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훨씬 뒤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말씀이 들리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도요?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옥토는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을 없애고 가시덤불을 빼앗아 반드시 옥토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의 세상을 굽어본 일이 있는가? 으리으리하게 꾸민 커다란 건축들이 모두 게딱지같이 보이는 그곳에서 기어들고 기어나며 꿈찌럭거리고 뛰어다니는 그 모양이 벌벌 떨며 몰려가는 그대들의 네 발 가진 친구들과 다를 것이 없지 않던가? 거기서 보면 스스로 풍채를 돋우는 신사도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미인도 없다. 거기서 들으면 즐거움의 부르짖음도 노여움의 소리침도 떠든도 한숨도 없다. 모든 소리가 녹아들어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을 희미한 바람결에 보내는 것밖에 없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미녀도 똑똑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결론 내리던 것들은 다 소용이 없어지고 그곳에서 벗어나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려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우리는 새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칠고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는, 반드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띄엄띄엄 보게 하고 말씀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 같이 느끼게 만들고 조건을 바라보며 행복하지 못할 사람처럼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화산의 환상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내 힘으로 옥토가 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확실합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회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